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성탄절이라서 주일학교를 위해 성탄절에 맞는 본문을 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은 마태복음을 넘어가서 구약 스가랴가 소선지서 12권 중에 가장 내용이 많은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주일날 한 번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의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보고 오늘 본문 이 3장 내용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스가랴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기 전에 전체보다는 이 스가랴는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8장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는데 요거까지는 다 성전 재건축에 대한 거예요. 재건축. 이거는 이제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보고 요거를 집중적으로 볼 텐데 1장부터 6장까지의 키아즘 구조를 보면 이 스가랴가 뭐에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키아즘 구조, 이제 뭐 키아즘 구조는 익숙하죠? A 다시 연결되고 넷 그 다음에 B 다시 연결되고 C 다시 연결되고 D, 가장 중요한 D 부분이 뭐예요?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성전의 완성에 대해서 격려하고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 거죠. 재미난 것은 이제 7장 8장은 안 봤지만 요 7장 8장도 키아즘 구조로 보면 정 가운데 역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개 다 키아즘 구조로 볼 때 성전 건축이 핵심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9장부터는 다른 거기 때문에 학계와 똑같이 성전 재건에 대기하지만 스가랴는 성전 재건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계가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스가랴가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뭐 전혀 몰라도 상관없는 얘기인데 학계가 나이가 많아요. 거의 한 100세쯤이라고 추정해요. 그래서 학계 때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니네는 니네만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내 집을 황폐하게 만들었냐 이놈들아,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스가랴는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학계는 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야단을 치고 이 젊은 스가랴가 와서 야단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는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 1장부터 6장까지만 집중적으로 볼 텐데 우리 스가랴에게도 성전 재건은 두 번째 박스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스가랴에게도 성전 재건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직도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다고 탄식하는 귀양민들에게. 잠깐 멈춰요. 그러니까 지금 독자들이 어떤 심정이냐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오셨음을 선언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첫 번째 표현 방법은 예루살렘에 다시 자신의 집을 재건하시는 것이다. 왜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586년에 하나님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집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집을 져라. 이건 뭐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의 핵심 주제는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스가랴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그들이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한 건데 우리는 누구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래요. 첫째, 읽어주세요. 포로 이전 시대의 이스라엘과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상들의 땅을 찾아온 귀양민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예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은 어떤 관계인가? 같은 민족인가? 다른 세대의 다른 민족인가? 두 번째,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셨던 언약은 귀향민들의 시대에도 유효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로 시대로 끝내서 그것이 끝난 것은 아닌가? 연결되어 있는가? 쉽게 해서 다윗 언약이 계속 유효한가? 그런 거죠. 3번이 그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셨던 다윗 언약은 이 시대에도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그 모든 역사에 계속해서 유다의 그런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번째 박스를 볼까요? 네 번째 박스 시작.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중에 성전을 성전을 유지하심으로써 이 백성과 함께하심을 상징하도록 했다. 네, 성전을 유지함으로 뭘 상징했다고요? 함께하심을 상징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나 주전 586년 여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함락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여호와의 성전도 불탔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막을 내린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후예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고 있다. 예루살렘 함락으로 끊겼던 이스라엘 역사의 맥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다. 네,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거 방송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을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요 70년 만이라는 것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세 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귀환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됐거든요. 요 70년이 1차와 1차 사이가 70년이에요. 이게 이제 1차 때 끌려간 것과 2차 때 1차 돌아온 것이 딱 70년인데 성경을 같이 보다 보니까 또 다른 70년이 뭐냐면 이제 586년에 성전이 파괴됐는데 516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됐어요. 몇 년일까요? 70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70년이지만 성전 중심을 볼 때 박살났던 586년, 516년. 그러니까 이 4년 6개월 만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신기한 게 하나님이 바로 이때 이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 때 무려 16년을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급한데. 근데 16년을 기다리시다가 이 16년 만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니네 다시 져라. 앉으면 안 된다. 한 이유가 뭘까요? 요 때를 놓치면 이게 4년 6개월 만에 완공돼서 70년이 되는데 더 지나가면 70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딱 계산하고 있다가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내서 격려하고 독려해서 4년 6개월 만에 딱 한 것이 516년이에요. 그래서 586년대 완전히 파괴되고 516년에 완공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릴 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실 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다른 때 안 들리던 말씀이 들렸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고 무조건 순종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도 순종 안 하면 이제 그때는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알았죠? 왜냐면 하나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박스를 한번 보고 이제 3장을 볼 거예요. 시작. 스가랴서의 신탁 흐름에 따라 제사장과 왕인 메시아 예언을 정리하면 정결하게 된 대제사장이 여호와에 의해 세워지고 이것은 성전 예배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3장의 내용이에요. 3장.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은 왕과 함께 성전 예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4장의 내용이고 결국 왕의 보좌에 앉게 되는 다윗의 후손 안에서
제사장직과 왕권이 통합될 것이다. 네, 결국 제사장과 왕권이 통합돼서 그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거죠. 자, 스가랴는 계속해서 스가랴는 이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 회복 공동체가 종교적, 정치적 질서를 새롭게 갖출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논증한다. 네, 그러니까 1장, 6장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지만 그 성전의 의미를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1장, 6장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그 중에 이제 3장은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볼까요? 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꼭 알아야 될 내용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옛날부터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 보여줘요. 뭐라는 거예요? 대적한다. 근데 이 사단이란 말과 대적한다는 말이 거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3장 1절을 히브리 원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다른 건 놔두고요. 사단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사단. 그죠? 사단 찾으셨어요? 밑에 줄에 사단 찾았죠? 대적한다를 한번 보세요. 대적한다. 근데 앞뒤를 잘라보면 사단의 두 글자를 빼면 사단이에요. 그죠? 대적하는 것에 볼 때는 이렇게 L자 같은 게 있고 사단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란 단어가 명사형으로 쓸 때는 사단이고 동사형으로 쓰면 대적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끊임없이 대적하는데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참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사단이 막 영적 전쟁이라서 사실은 막 우리를 뭐 힘들게 하는 거 공격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어떻게 참소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소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옛날 일들이 잘 생각나죠. 그죠? 옛날에 지었던 죄들, 옛날에 실수했던 것들, 옛날에 힘들었던 것들이 자주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요? 기억력이 좋아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누군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와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자꾸 생각나게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지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사단은 기도할 때 그 짓을 해요. 기도 막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야,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냐?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라. 막 떠올리게 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전도할 때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전도할 때, 야, 네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 네가 한 짓이 있지. 네 집안 식구들도 전도 못하고, 네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러면서 무슨 전도를 해?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내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생각나는 거 있죠. 죄가 생각나고 실수가 생각나고 상처가 생각나는 것은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그걸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가 그건 모르고 막 사단은 막 붉은 악마? 그것처럼 막 이래서 막 달려들고 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건들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참소해서 스스로 그 죄를 기억나게 해서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추는 거죠. 그래, 나 같은 게 뭘 기도한다고 되겠나? 좀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멈추게 해요. 전도하려고 그럴 때, 야, 네가 한 행실이 있지. 네가 어떻게 그 행실을 가지고 전도하냐?
사람들이 웃겠다.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끊임없이 하여튼 기회만 되면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데 잘 기억하세요. 참소의 결과가 뭐냐.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면 여러분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 성격으로 알지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 나타난 죄의 결과가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죠? 숨었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부끄러워서 수치심 때문에 치마를 입었죠.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이 죄를 가지고 참소해요. 참소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두려움과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소리치고 화내고 자기가 더 과잉 반응을 보이고, 수치심 때문에 괜히 우월의식을 느껴서 딴 사람 무시하고 열등감 느껴서 도망가고, 이게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이 죄의 문제를 자꾸 들춰내서 그 죄의 결과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뭐죠? 복음이란 것은 이 죄가 해결된 거죠. 그럼 죄의 결과에서도 자유케 되어야 돼요. 오늘 좀 전에 찬양했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졌도다. 찬양을 하는데 여전히 부끄러워하잖아요. 그거는 이거 사단과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사단이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뿌리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3장 1절을 보세요. 다시 천천히 보시면,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게 보이시니라. 똑같은 장면이 어디 나와요? 욥기에 나오죠. 욥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있잖아요. 이게 이 스가랴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2절을 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이는 불에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너를 책망한다. 야 임마 잠자코 있어. 너 왜 까불어? 막 그런 거죠.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재밌어요.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야 지금 내가 얘를 불에서 꺼냈어 이놈아,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불에서 꺼냈다는 게 뭘까요? 불에서 꺼낸 그 실린 나무, 그러니까 지저분한,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불에서 꺼냈다. 불은 뭐예요? 쉽게 해서 죄죠. 그죠? 죄. 죄에서 꺼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 거 안 짓는 거예요? 네? 죄 안 짓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서 꺼냈다는 건 뭐냐면 죄를 이제 더 이상 안 짓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불에서 탄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오염된 건 있는 거죠. 불에서 꺼냈으니까 불에 타다 남은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불은 안 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죄의 결과인 오염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게 비록 오염되고 더러운 것처럼 보여도 이걸로 참소할 수 없어. 그런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죄를 끝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에 지었던 죄를 자꾸 자기도 모르게 사단으로 인해서 기억나서 그것들을 감추려고 그래요. 죄송하지 여러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과거를 부끄러워한다는 건 아직 예수로 말미암은 죄의 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산이 되었다. 알았죠? 치유돼 꼭 양육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내가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고 딱 믿는 게 그게 치유예요. 근데 그거를 말로는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양육을 통해 고백하면서 하는 거죠. 원래는 딱 복음을 제대로 알면 쉽게 양육받지 않아도 치유돼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해결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수치스럽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보다도 내 죄가 더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너무 졸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 정도 해결 못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했는데 이제는 안 될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요, 이제는 안 될 거예요. 난 평생 이거 짊어지고 가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끄럽고 두렵게 하는 것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계속해서 그 숫덩이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3절을 보잖아요.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게 더 이상 죄는 짓지 않지만 죄의 오염 때문에 이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참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참소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참소의 근거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놀랍죠.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건 뭐야?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것은 결국 더러운 옷을 벗겼다는 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죄를 뭐 했어요? 죄를 제거했다.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서 사실은 우리의 그런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사 우리 밑부사 헷갈리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죠. 죄에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에서부터 깨끗이 해결되는 게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 죄악을 제거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벗는데, 더러운 것을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아름다운, 그죠? 아름다운 옷이죠. 여기 옷 계세요? 무슨 옷이에요? 아름다운 옷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만을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아마 들었던 내용들이 이해 안 되지만 이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옷을 벗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죠. 그죠? 더러운 옷을 벗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서. 차이가 뭘까요? 더러운 옷을 벗는 것과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옷을 벗었기 때문에 막 부끄러워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더러운 옷을 벗었으니까 내 죄의 문제 해결됐죠. 근데 거기다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죄를 넘어서서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틴켈러에서 그런 면화예요. 우리가 감옥에서, 쉽게 해서 감옥에서 징역 3년 했는데 3년을 다 마치고 출소했어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아니죠. 근데 사실 죄인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나와서 죄인은 아니고 자유인이 했지만 살아갈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 네가 죄가 없어진 것만 아니라 너는 100% 의인이 되었다. 이건 뭐냐면 너는 이렇게 메달감이야. 너는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어떡하냐면 요 죄를 해결한 건 주님이 하셨고 요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래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틀린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옷을 입혀준 거예요. 어떤 옷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다 값을 치렀다는 죄값을 치른 것도 되지만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마이너스 100이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빵점, 100점짜리 없앤 거야? 여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100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100점짜리 인생을 나한테 씌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널 사랑해.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죠,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전도를 해야죠.
11조를 해야지. 그래야 100점짜리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이전에 100점짜리가 됐다니까요. 의롭다는 거. 성경에 정의, 공의, 그러니까 의롭다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라이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관계라는,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넌 100점짜리야. 너는 완벽해.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복줄 수밖에 없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에? 답답해. 근데 이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어느 순간 복음이 딱 들어와서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도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100점짜리가 되려고 그래. 자기도 모르게. 절대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100점이야. 왜 100점인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뭐 있는데? 에? 왜 100점이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100점이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니까요. 누구 옷이야 이게?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100%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100% 지켜서 성경은 뭐예요? 불순종하면 저주요. 순종하면 뭐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다 해결하셨어. 마이너스 100점짜리를 죽음을 통해서 빵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걸 다 지켜 해냈어. 의로 순종해서 100점짜리가 돼서 66권의 복이 다 주인공이 됐다니까요. 이게 그 옷을 나한테 입혀줌으로 뭐야? 나는 66권의 모든 복이 내게 된 거예요. 이 해독이 너무 안 믿어지니까 말이 그렇죠. 그건 목사님 얘기죠. 이러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나한테 믿겨져야 행복하고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살아서 십계명을 지키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말 하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되고 틀렸다 그러면 심판받아야 될 걸 생각하니까 부부끼리도 절대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지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절대 지으면 안 돼. 지는 순간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면 심판받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심판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저도 괜찮고, 죄인이 돼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거 상관 없어졌으니까. 그게 당당한 거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래, 못생겨서 어쩌자는 건데. 주님의 작품이잖아. 너 이게 배운 게 없냐? 그래, 나 무식한 너 어쩔 거야. 무디가 당신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문법이 이렇게 틀리냐고. 뭐 당황하지 않고, 그래, 맞아요. 당신은 그렇게 봐주면 더 많이 틀렸어요. 나는 이게 틀리는 영어로 이렇게 연도하는데 당신은 그 똑똑한 실력으로 뭐 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외모, 학력, 재산, 직업을 가지고 부끄러워해 안 해요. 솔직하게 부끄러워해 안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단의 정죄, 이 참소에 녹아나든지 아니면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하나님 옷을 입혔다니까요. 그 하나님 여러분 볼 때 이뻐 죽겠다. 그걸 하나님 느껴야 돼. 예배 시간이 막 너무 긴장되면 안 돼. 나를 막 사랑해 줬겠다는 막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손자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할아버지 수염도 잡고 막 때리고 막 하는 것처럼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너무 경직되잖아요. 그죠? 엄숙해야 돼. 거룩해야 돼요. 근데 엄숙 거룩은 유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엄숙 거룩이 조용하지만 기독교에서의 건건거는 뭐예요? 기뻐 뛰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불교처럼 하시면 안 돼. 불교는 조용해야 되겠죠. 유교도 조용해야 돼. 기독교는 조용하면 안 돼요, 사실은. 천주교 조용하지만 조금 문제 있죠. 개신교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고 기뻐 뛰는 거죠.
너무 강조하니까 싫어한다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여러 웃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웃어야지.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는데 싫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렇게. 그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아시겠죠?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품에 안기고 그걸 다시 한번 느껴서 그래 맞아 날 사랑해 100% 사랑해.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전에는 막 남편 아내 애새끼들 직장 하다가 어떻게 다시 날 사랑해. 그러고 벌써 보니까 뭐야, 이유가 있겠지.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남편을 준 이유가 있겠지.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아내를 준 이유가 있겠지.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애를 준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달라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막 참소하고 우린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니까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나를 위하여 아들도 보냈지. 나를 위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지.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이렇게 하죠. 그걸 다 하고 다시 또 딱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주일만 나오라 그랬는데 약하니까 수요일도 나와야지 뭐. 그래도 부족하니까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우린 또 부족하니까 그래 꼬리 물기도 해야 되고 막 일요일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잘 사는 사람 보면 대단해요.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잘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꼬리 물기도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묵상 계속 한 구절을 계속 입에다 묵상하시고 또 공동체 성경 읽으시고 요새는 너무 좋잖아요. 뭐 지나고 나서도 인터넷으로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듣고 또 듣고 제 주일 설교도 한번 듣고 그냥 숙제 마친 것처럼 하지 말고 또 들으세요. 또 듣고 또 들으시고 그래 얘기를 해요. 그냥 설교 시간에 들은 거하고 다시 인터넷에서 들으면 다르더라. 네? 꼭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시 끝낼 거예요. 지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네, 머리까지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그냥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랑 덩어리. 할렐루야. 서로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사랑 덩어리 보입니까? 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6절 7절 읽고 마치죠. 6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는 누굴까요? 신학자들이 여호와의 천사는 일반 가브리엘, 미가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만약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것도 혹시 행동을 잘해야 되는구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데요,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다 행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완벽한 100% 100점짜리 옷을 나에게 입혀주면서 넌 100점짜리야. 너는 사랑 덩어리야. 여러분 그거를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싸우지 않을 수 있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주눅들지 않을 수 있고 경쟁하지 않고 양보하고 섬기고 가마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날 사랑하는데. 그래, 넌 사랑 못 받으니까 내가 양보해 주마.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어? 넌 그게 전부잖아. 나는 있어. 너 다 가져. 이게 그냥 억지로 희생하세요 손해보서가 아니라 이걸 아니까
그래, 그것밖에 없는 너.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 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양보할 수 있죠. 그게 섬길 수 있죠. 그거 막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기쁨을 합니다. 근데 이상해. 그리고 주고 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섬기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희생한 십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시간이 갔지만 후원자와 피원자가 내치 갔을 때 다르다는 거 아시죠? 왜 다른 거예요? 코드가 달라지잖아요. 피원자는 받기만 하는 거고 후원자는 주님 우리 피원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주는 쪽이에요. 모든 설교와 모든 찬양과 모든 건 다 뭐예요? 주는 하나님의 사랑 코드에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말씀 하나하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해보니까.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 섬기는 사랑이 해보니까 느껴지는 거잖아요. 기도할게요. 하겠습니다.